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수가성에 있는 외로운 이 여인의 변화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고, 마음이 12시에 물을 풀어올 정도로 땡볕에 다들 이 볕이 우리가 요번 여름에 알잖아요. 얼마나 땡볕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땡볕에 1분도 서 있기 힘든데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그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제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고 남들 이렇게 바라보고 눈치 보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애써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는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정말 응답을 받았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한 걸 알게 되었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면은, 본론의 오늘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내용을 보면요, 28절 29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29절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식사 때문에 마을로 갔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대화를 하십니까? 또 이 여인과 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요, 이제 대화하다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면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동이가 중요한 거죠. 물을 푸는 물동이가 없는데 그거 가져왔으니까 자기 소유란 말이야. 중요한 물동이를 놔두고 가죠. 두 번째는요, 자기가 그토록 낮 12시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기피했는데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일부러 안 만나려고 땡볕에 눈 피해가지고 물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또 땡볕에 사람들 안 만나려고 했던 그거는 고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변화가 됐어요. 굉장히 바뀌었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그동안 육신에 매여 있었어요. 네 남편도 없고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없대요. 굉장히 복잡한 삶이죠. 이 여인은 육신에 매인 삶이에요. 세상 말로 팔자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에 매였어요? 육신과 세상, 여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물 뜨는 그 물동이가 우선순위의 첫째죠. 이거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 세우고 낯가림 있으니까 사람 안 만나는 게 그게 우선순위의 첫 번째요. 자아라는 우선순위가 첫 번째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럼 뭐 하러 가냐?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급하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막 급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 있죠. 달라진 거 인생이.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아 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자세거든요. 29절이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와 가지고 형 있잖아. 우리가 그동안 내가 사도 요한을 내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 세례 요한 제자 아니냐? 형도 알다시피 나 세례 요한 수제자잖아. 요한하고 내가 수제자였잖아. 안드레하고 요한이 수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에. 근데 둘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리고는 안드레가요.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했냐면은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안드레가 굉장히 전도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도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 굉장히 전도자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빌립이 사실은 나다나엘 전도했거든요. 안드레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 그다음 빌립은 나다나엘 막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전에는 사람들을 눈을 피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뒷담화하고 나 손가락질하고 왜 저러냐고 전부 막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요 상정도 안 하고 아마 혼자 있으면은 남들이 이렇게 아프면은 수용하고 위로해 주지 않을 망정 맨날 보이면은 내만 얘기하고 말이야 빈정대고 그런다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바꿔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있죠. 영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던 그 여인, 그 미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이게요 사랑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만나면 다 이래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역사를 합니다. 우리 산돌예비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집중 신학원 훈련 받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 많았구나. 그분들 삶이 되는 환경이 아니에요. 완전 뭐 쫄딱 망한 인생, 응? 그리고 가정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있잖아요. 안 되는 상황, 그다음 힘든 상황 이런데 되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지금. 그분들도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만큼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만큼 힘든 분 계세요? 없어요. 자기는 가정적으로 지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도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 알아요. 너무 미워요. 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뒤에서 무슨 수군대는 소리 같아. 여자들이 더 그렇잖아요. 남편이 5이나 거쳐가고 지금 사는 것도 남편 아니라니까 그것만큼 더 가십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고 맨날.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메시아인 거예요. 그동안 기다렸던. 그러니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창피한 거고 뭐가 없다. 와서 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 아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드실 양식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참된 양식입니다. 30절부터 33절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혼자 놔두고 갔으니까.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면서 31절에 제자들이 라비오 잡수소서.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같은 걸 구해온 거예요. 점심 식사할 만한 걸. 그러고는 드시라고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32절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으라고 식사하시라고 딱 드렸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대요. 그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34절 보면. 그죠?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게 아니요.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 세상의 육신적인 양식, 뭔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이런 그게 양식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이유, 목적, 양식, 내용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 양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 쫓아다니는 삶의 중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이전에 뭘 하세요? 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꼭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로 잡아야 돼요. 이게 진짜 돼버리고 내가 먹는 것도 나의 모든 삶의 목적도 내 목표도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것이 진짜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 못 말린 인생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진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최고 인생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35절, 36절에서 정리가 됩니다. 35절, 36절이 뭡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도다. 내가 먹을 양식이 저 밭에 곡식 휘어진 것처럼 제자들이 자라는 거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꾼 자라는 게 내 양식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먹을 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꾼들이 전 세상을 살리는 거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 함이라 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복음을 심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둘 때 둘 다 심은 자와 거두는 자 둘 다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가 심었어요? 그리스도께서요. 누가 거둬요? 우리요. 일꾼으로 된 우리.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은 자는 하나님이 심어놓고 거둘 때는 제자들이 거두면 되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일꾼과 제자로 앞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35절 36절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이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 헌신. 헌신이 뭐 돈 주고 물줄 주고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추수할 곡식을 같이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데 참여하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들이고 물줄 들이고 중심을 들여서 가지고 해야 되는 헌신의 내용이 뭐냐?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살리라고 보내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헌신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과 예수님의 이 할 수 있는 사명, 예수님의 헌신 틀립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내가 살릴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 게 내 양식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사명 가지고 절대 헌신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죠? 열매를 거두는 수장질의 축복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열매 소출 거두는 것은 너희들이 일어나서 같이 나하고 같이 낫을 베고 거두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시급하고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을 제자로 일으켜가지고 열매를 거둬들여야 돼요. 전국 곳간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양식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진짜 나의 양식이 뭐냐? 오늘은 어떤 뷔페를 먹을까? 뭘 할까? 이게 아니에요. 나의 양식을 오늘 우리의 양식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 불신자의 상태, 시달리는 그 영혼,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하루 세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영혼 살리는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더 내가 먹을 것을 구해서 내 복 받을 거나 챙기고 예를 들어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온종일 생각하는 게 육의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육의 양식을 얻으면 그걸 막 기쁨이요 자랑이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요 이러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지나보면 그거 허무한 거 돼버려. 배설물이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을 찾아야 돼 우리가.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계획을 이루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니까 씨 뿌린 자와 거두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나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둔대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응답이 언제 나옵니까? 당대 안 나오면 그 다음 때라도 나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간 그 장소, 우리가 근무하는 곳, 우리가 사업하는 곳, 거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의 양식이 돼요. 내가 그거를 차지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뿌리면 우리가 일어나서 거두듯이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에 전도자가 와서 또 그걸 거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잘 생각하세요. 진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기 지금 특별한 축복 속에 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성령님도 받으면서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얼마 안 지났잖아요. 이 의미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사명의 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국간에 드리는 거. 근데 우리를 뭘로 쓰시기를 원하시냐면은 그 추수할 일꾼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란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잘못하면은 뭐 형통하게 되면 좋죠. 부자 되면 좋죠. 성공하면 좋고 자녀들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거 이전에 진짜 근본적으로 좋은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는 진짜 응답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상급이 뭐냐고 되어 있잖아요. 상급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야 네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뭐 그것도 되겠죠. 네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게 우리 상급이 될 수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게 상급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됐습니까? 야 너희들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살린 그 사람들이 너희의 상급이 아니냐 이래 말했단 말이야. 그거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일평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내 육신적인 상급을 위해서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따지는 걸 보니까 천국 가서 따지는 거 보니까 너희들 내 앞에 있는 너희들 이 살려는 이 사람들이 너희 상급이 아니냐 그래요. 내가 일평생 살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님 억울해요. 그런 걸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요.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와서 그렇게 지금 그걸로 기준을 산다고 하면은 이건 엉터리잖아요. 난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많은 그런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늘 얘기했잖아. 전도하라고. 너 그 만날 때 네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살리라고 늘 얘기했잖아. 네가 관심이 없었지.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다른 데 관심을 가졌잖아. 네가 이러면 어떡할 거야?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구원한 이 사람들이 너희 상급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할 말 없어요. 그래서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건 누가 보려도 이거 못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 교회에서 막 율법적으로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냥 얘기만 할 뿐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 우리가 먹을 양식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살리는 거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돈 주고 쌀 주고 이런 살린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 영을 살려줍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면 돼요. 그걸 위해 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도 때묻지 않는 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렘넌트 부서, 교사들, 교육자들. 얼마나 저는요, 만약에 제가 그 부서면은 생을 들여가지고 애들 살려낼 거예요. 왜요? 때묻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복음만 들어가면요, 그대로 자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아이들을 놓치겠습니까? 우리한테 맡겨준 영혼들요. 요번에 그 사기 졸업생들 한 거에 두 분이요, 남양주 그 동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해서 우리 동교예요. 김혜숙 목사님, 여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린이 사역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고 그랬죠. 집에서 맨날 예배 드리다가 요번에 동부 임마누엘 교회 설립해가지고 거기 세를 얻어가지고 세웠어요. 유치원 한다고. 그 유치원이 교회도 되고 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장로님이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하나가 액체만덕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학교 있잖아요, 스쿨. 그거를 이제 쫙 방송을 해가지고 거기 그 밑에 딸 있죠, 딸. 그 액체만덕교회 목사님 딸이 거기 이제 요번에 졸업했어요, 사기로. 사회 졸업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렘넌트들 나 12시 50분에 애들 와가지고 같이 또 62가지 외우고 서로 포럼하고 이제 뜻을 풀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칠 때 과자라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한 서너 번 했어요. 62가지 전도에서 3만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하니까 애들이 거의 다 지금 외워요. 알고 깊이는 몰라도 늘 들었던 거야. 10분만 보면 다 외워, 다 해. 20가지 전도 전략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분 없잖아요. 애들 다 해요. 저한테 와서 7명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각인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들 이렇게 살면 돼. 그럼 최고 성공자야. 서밋 되는 거야. 그리고 설명해주고 그 제일 쉬운 거 하니까 9가지 그거 포인트가 제일 쉽대. 맨날 그거 했으면 좋겠대. 뭐 해라.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인생 성공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7가지 달란트 어렵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뜻을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 주니까 아 이런 뜻이 있었냐고 다 해요. 설명하면서 5가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서 해요. 애들이 21가지를 제일 쉬워해. 사실은 21가지 전도자의 삶 제일 쉬워해요. 갈천당 1호 2가 가면서 다 외워 애들이. 62가지 해보라면 다 한다니까요. 지금 그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애들이에요. 4학년 5학년 애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요, 저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 얘들하고 내가 진짜 좀 24시간 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잘 하십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이 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애들 살려내버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님들요, 진짜 다른 데 거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한다 했으면 쫓아다니면서 배워요. 들여다보고 직접 가야 돼요. 주저앉아서 되는 게 아니요. 지금 전국과 세계가 우리도 여기 불러갖고 와서 그렇지 안 들었을 때하고 지금 들었을 때 천지차입니다. 현장 들었을 때 도전이 되잖아요.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전부 다 잘하는 데 있으면 전부 쫓아가. 교육자 렘넌트 부서는 렘넌트 부서 다 해갖고 다 가요. 전부 다 가서 벤치마킹해. 우리 시간표가 맞는지도 보고. 그래서 애들 다 살려내야 되거든. 이거는 뭐 하여튼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여기를 거쳐 나가면은 애들이 다 살아나게.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답을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부끄럽도 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막 이거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변화되는 현장입니다. 이제는 여자가 변한 게 아니고 현장이 막 변하는 거죠. 자, 여인이 변화되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뭐다는 걸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현장이 다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나의 배경, 히스토리, 나의 역사를 다 알아맞힌 사람들이 있다. 그분이 이분이다. 그러면서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함으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 이분이요. 그분이란 걸 이제 믿게 됐어요. 아,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여인의 말이 무시당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 볼 때는 뭐 저런 형편없는 인생을 산 여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럴 수 있거든요. 손가락질하고 저런 뭐 되지도 않은 여자 말이야, 세상 말로 천에 빠진 것이 말이야, 이런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상하게 와서 복음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죠.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기능과 우리의 말주변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요,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체험돼요. 우리 실력, 능력, 기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말주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요, 그 말소리는 내 말소리지만 뒤에는요 성령의 해오리 바람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원래는. 근데 듣고 왔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40절에서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40절.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이틀을 유할 만큼 머무를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자체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상처투성이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 걸려 있고 그 성에 귀신 들려 있고.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오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덮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떠나서 살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떠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들로부터도 대우를 못 받고 산 사람들 있죠. 가장 낮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외톨이같이 살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거기에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중에 뭐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틀 동안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재앙지대에 재앙이 꺾여버립니다. 재앙이 꺾였어요. 변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 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지금 우리 4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42절에 뭐라 합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고백이 나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 맞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한 사람이 일어나 버리면요, 이런 역사입니다. 자존심 꾸기고 내 살았던 여러 가지 삶, 부끄럽고 창피한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저는 놀란 게요, 여기 와서 그 전국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전도자들이 여기 와서 간증할 때 보면요, 빨가벗고요.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완전히 자기를 다 빨가벗고 하는 거야. 나 거기서 놀랐어요, 솔직히.
다 느꼈을 거야 아마. 자기가 안 됐던 거, 자기가 부끄러웠던 거, 자기가 왜 안 됐던지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도 상세하게 내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 내세웠습니다 하고, 내가 안 되는데 되는 척했습니다 하고 다 까버려요. 그러고는 내가 진실했을 때 됐습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옛날 모습 다 죽었구나, 새로 탄생했구나.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걸 봐요. 그 여기 서가지고 자기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거 망한 거, 안 된 거, 처절한 거 그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여자랑 똑같아요. 내 알지 않냐 말이지. 너들이 내 알지 않냐, 내 어떤 여잔지 알지 않냐. 그렇지만 와서 보라. 근데 와서 봤더니 네 말 듣고 했지만은 네 말 듣고 아니고 우리가 보고 믿겠다 이런 얘기한 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자의 축복하는데 자존심 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급한 시대예요. 지금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동기 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씩은 제가 막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제 의욕이 앞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될 때요. 정말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죠? 그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니까 그 한 사람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살려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시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널려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거 살려내야 된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재앙을 막자 이거예요. 12가지 재앙.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게 재앙 막는 거, 12가지 재앙을 막자는 거예요. 이 12가지 재앙은 누가 주는데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약속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 이 여인같이 자존심 낮아질 수도 있죠. 구겨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또 남들 앞에 내세우지도 못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100만 원짜리 수표 구겨져도 100만 원짜리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무슨 쓰레기통에 버려졌지만 거기 있는 뭐 유가증권 뭐 해도 그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볼 때 구겨지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 과거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하고 늘 눌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을 잡으세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게.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전도제자 살려내야 돼.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였어요. 그런 사람일 줄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인생 망가진 인생은 할 수가 없어. 저런 처절한 거, 부끄러운 인생,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런 건 안 돼. 그거 우리 선입견이에요. 하나님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도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도 전 세계를 복음하고 남습니다. 우리가 12제자보다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유가 진짜요. 지금부터 미래를 바라보세요. 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보세요. 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겠다니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야, 4달 뒤에 추수한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먼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CVDIP예요. 너희들 이 언약 잡고 그 다음에 꿈을 그리면서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그거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프랙티스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치유스쿨, 서밋스쿨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낮은 데서부터 시작이 반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 나간 애들이 앞으로 5년 뒤에 만약 그런 게 세워진다 그러면은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남양주 그 동부 임마누엘교회 김혜성 목사님, 나 동기니까 알잖아요. 그분 되게 똑똑해요. 여자 기자 출신이에요. 근데 굉장히 예리하고 샤프해요. 질문할 때다 보면은 아주 그냥 하잖아요, 그분이. 그런 마음만 있고 그런 복음을 아는 지혜만 있다면 한 사람 제자만 나빠도 되잖아요. 40대 장로, 그 여자 장로 한 명 나오니까 애들 다 살려버리대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 전부 총신 가기를 원할 정도로 지금부터. 다르더라고, 생각이. 우리는 왜 못해요? 왜 그런 사람이 없나요? 왜 생각조차 안 하나요? 시작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는 게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방 얻고 뭐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치유스쿨과 서밋스쿨이 시작돼야 됩니다. 물론 RUTC도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지 교회를 세울 때 사람 한 명 붙들고 지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명 갖고 1:1 양육이지 무슨 지교회냐 그러지만 그 한 명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희어져 땅을 보고 미래를 본다면은 당신 지교회다 나하고 지교회다 그러고 할 수 있다니까요. 지교회라는 것이 그냥 1:1 양육인데 무슨 지교회냐가 아니에요. 꿈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언약을 잡고 꿈을 그리면서 비전 바라보고 프랙티스를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냥 RUTC하고는 틀려요. RUTC는 무브먼트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 RUTC라는 것이 무브먼트 아닐 수 있어. 이 무브먼트는 전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갈 때 이 무브먼트 없이 가면은 낚시 잡아가지고 둘 데가 없어. 그냥 길바닥에 놔둬야 돼. 근데 무브먼트를 준비하는 사람, 낚시 무브먼트를 준비하는 사람은 뭘 갖고 가요? 망태기를 가져가요. 고기를 잡아서 그 망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져갖고 오는 거지. 이 망태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전도 운동이라 그럽니다. 전도가 낚시라면 전도 운동은 망태기 준비한 낚시예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치유스쿨과 서밋스쿨을 RUTC도 하는데 뭐 따로 하냐? 아닙니다. 시스템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무브먼트 하자는 거예요. 전도 말고 전도 운동.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개념과 내용을 갖고 진행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그럼 배워요. 다른 데 가서 배우고 들여다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요. 저도 새가족부 처음 만났을 때 난 잘 모르겠더라고. 불교만 믿다가 왔는데 정원주 목사님이 하래요. 그리고 장석교회 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 주고 배운 거예요. 그때 30만 원 주고 4박 5일 합숙했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합숙은 안 하고. 근데 다 듣고 났더니 결론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했어요. 우리 시스템 정도면 쟤들 능가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 전도신학원생들만 해도 충분하거든. 그래갖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약하게 했지만 점점 늘어나갖고 진짜 전국과 세계에서 탐방도 오고 그랬다고요. 내가 잘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을 약하게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 그러나 뭘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확신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신한 거예요. 우리도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Nobody see라 그랬어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하고 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이번에 집중 전도 신학원의 특징이 뭐냐? 뭘 하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듣고 더 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일기의 내용입니다. 단 한 명도 사모를 하라는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만 했지 보라는 얘기만 했어요. 왜요? 봐야지 움직이고 가죠. 우리는 벌써 보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내 입에서 뭐가 안 나와요? 요새? 불신앙이 안 나오잖아요. 왜? 들킬까봐. 안 그래도 들키기 쉬운데 전국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쪽팔려. 내 인생이 지금도 모자란 것 투성인데 내가 이렇다고 드러낼까봐 조심하고 있다니까. 내가 문제가 맞구나 이러면서 저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저도 요번에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아, 율법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복음이 다구나. 내가 그거 느낀다니까. 특히 일부 예배 때 막 혼내려고 그러고 쥐어짜고 받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안 하려고 그래요, 요새는. 반해요. 그렇게 해봐야 뭐 하는데. 내가 그래서 얻을 게 없는데. 이미지만 나빠지고. 복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요새 많이 바꿨어요. 내가 회개했다는 거 속으로. 아, 그렇구나. 복음이 최고지. 그거를 강제로 하려고 그러고 혼내려고 그러고 쥐어짜려고 그러고 바꾼다고 되냐, 그게. 안 돼요. 진짜 진심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겨져도 흙에 밟혀도 어떤 세탁기에 들어가도 뭐든 망가져도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해방과 자유와 축복을 응답을 누리시고 절대 제자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돌아가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 절대 제자가 됐어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절대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